사도행전 27장 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해안가를 따라 어렵게 항해하여 라세아라는 도시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긴 데다가 이미 금식 기간도 지나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이 위험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와 짐만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보내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항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을 떠나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부르는 폭풍이 섬 속쪽에 배는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거슬러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 노력은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남쪽 방향으로 떠밀려 갈 때에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린 다음에 밧줄로 동염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스르디스의 모래톱에 걸릴까 염려하여 돛을 내리고 배를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폭풍에 너무나 시달리자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에 장비마저 내어 던졌습니다.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26장에서 우리는 심각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원했기 때문에 이 로마로 가게 될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이제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마지막 이 두 장에 그려내면서 마치게 되는데, 결국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들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로마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고 로마 제국의 모든 길을 뻗어나가는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종결은 열린 종결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 드라마나 어떤 책 같은 걸 볼 때에도 끝나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시리즈 2로 들어가거나 3로 들어갈 때 열린 종결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거다라는 것들로 보여지게 되는데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인 2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끝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열린 종결, 이제 시작이다, 이제 너희들 차례다 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9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28장까지 끝나는데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는 이 주제로 설교할 때 있는 데가 많은데, 이 열린 종결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폭풍과 파손과 생존에 관한 이야기가 27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잘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어떤 고난 당했어요 이런 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먼저 주요 등장인물들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율리오라고 하는 이 제수 호송의 책임을 맡은 이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호송하는 이 제수였던 바울에게 매우 호의적이었고 나중에는 존경심까지 드러내는 인물로 나옵니다. 이때 율리오가 호송하는 제수는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횡행했던 이 검투 경기를 위해 보내지는 노예와 제수들도 함께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또한 1절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라고 이 표현이 나올 때가 되면, 이 우리라는 표현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풍랑과 생존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바울과 함께 겪었던 일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도 자세히 보시면 항해 기록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에 들렀을 때 회심했던 사람입니다. 회심 후에 그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같이 폭행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가지고 동행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이 체포되고 감금되었을 때 자신의 고향이었던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내내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수로 로마로 옮겨져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끝내 동행하게 되는데, 후에 보면 여러분, 아리스토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후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뭐라고 기록이 나와 있냐면,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만 감옥에 보내지 않고 자기도 같이 그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모진 고생을 당할 때 여러분 혼자 그 모진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아닌데, 그에게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가이사랴에 출발해서 이 시돈에 잠시 도착했을 때 시돈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이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추측건대 사도행전 11장 이 19절 이하에 나오는,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타지로 떠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났을 때 그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떠났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나온 기록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베니게가 이 시돈이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복음이 시돈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믿음의 형제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친구들이라는 이 표현은 아주 어릴 적부터 지내왔던 그런 친구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형제들을 가리켜서 지금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그 바울을 짧은 시간일지라도 극진하게 대접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이 아무리 험난한 길을 걸어갈 그때에도 결코 혼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 교회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까지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제 시돈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게 되는데 누가가 함께 했기 때문에 기록들이 세밀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바람을 맞아서 아주 어려운 항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와 1차 전도 여행에서 지났던 밤빌리아 앞을 지나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성에 힘겹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을 호송하던 율리오는 한 번에 가는 배편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배편으로 이 제수들을 다 갈아타게 만드는데 그 갈아타게 만드는 배가 어떤 배였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간 사람들의 인원이 276명이나 되었으니까 이 배가 여러분 굉장히 상당히 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통통배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람만 276명이 타고 여러분 로마에게 이 곡물을 바치는 그 곡물까지 같이 갔으니까 엄청난 큰 배가 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맞바람 때문에, 맞바람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배가 여러분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그냥 곧바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나 여러분이 뛰는 걸 좀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맞바람이 불면 평상시보다 몇 배는 힘듭니다. 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바람이 불어서 자전거가 가는 것도 이동하기 힘든데 이 무게가 있는 배가 맞바람이 워낙 강력했으니까 가지를 못하고 험난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간신히 그레데 섬의 남부 해안이었던 미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곳은 항구가 너무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산이나 어떤 걸로 가리게 되면 바람이 좀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바람이 너무 개방되어 있어서 태풍이 오면 배를 보호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원과 승객들도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주변 환경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기가 부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도 여러분 9절에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속죄일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호송한 때가 주 59년인데 이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라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속죄일은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여러분 10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지중해에서의 항해는 여러분 9월 중순까지만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시기가 11월부터 3월 초순까지는 배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띄울 수는 있죠. 그리고 기적과 같이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폭풍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갈 수가 없는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속죄일이 지났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10월 5일 이후가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착했다라면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폭풍이 몰아닥치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서 머물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가면 안 된다, 지금 가면 큰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와 짐만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입니다. 죄수.
이런 이야기는 대체로 누가 하는 겁니까? 선장이 해야죠. 배의 선장이 이때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거의 30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 해역을 수차례 지나봤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어딘가를 갈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류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곳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왜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겁이 많아지셨어요? 그냥 가면 되죠. 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아니야, 지금은 평탄해 보여도 들어가면 큰일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까?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바울의 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배였습니다. 세를 내어서 빌린 배였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기는 했지만 이 백부장이었던 사람은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를 진짜 모는 사람이 선장과 선주인데 저 사람이 괜찮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는데 우리 가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에 나오는 베닉스라는 지역이 미항에서 서쪽으로 약 75km 정도 떨어진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정박하기에는 지금 있는 것보다 너무 좋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너무 힘들어지지만 지금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선장이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해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아, 저 선장의 말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그때 여러분 마치 도와주기나 한 듯, 마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너무 갑작스럽게 평탄함이 온 다음에 고난이 급작스럽게 오는 것처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침 남풍이 여러분 순하게 불고 있는 겁니다. 배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목적지로 갈 때까지만 이런 바람이 분다면 사도 바울의 걱정은 기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더 좋은 곳에 가서 잘 쉬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 큰 강풍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배는 바람에 밀려서 표류하기 시작하는데 이 광풍을 누가는 유라굴로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북동풍이 불어온 것인데 그냥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태풍이 지금 그들 가운데 불어온 겁니다. 여러분 살인적인 이 태풍이 그들에게 덮쳤다는 건 뭐냐면 배의 정면으로 태풍이 그들 가운데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어떠한 노력도 아무런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는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광풍에 밀려서 그 바람 부는 대로 배가 떠밀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된 거죠. 사는 것만으로도 이 배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이 있을 그때인 거죠. 결국 여러분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남쪽 해변을 지나면서 이 간신히 거루를, 그러니까 이 거루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큰 배를 탔을 때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그만 배들을 옆에다 이렇게 달아두지 않습니까? 승객들을 구출하기 위한 배, 그 배를 여러분 거루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만약에 뭐 폭파가 터지거나 불이 나거나 했을 때 그 지금 보트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배에 타서 사람들을 이동해 주게 하는 그 작은 배를 거루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를 배 위에 간신히 끌어올려서 이 붙여놓는 거죠. 이때 선원들은 배의 안전을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라고 나옵니다. 우선 선체 아랫부분을 밧줄로 둘러 감았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 낚시 같은 거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낚시 갔을 때 바람이 좀 파도가 조금만 쳐도 이렇게 멀미하는 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태풍이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배 위로 물이 여러분 넘치게 되죠. 그 안에 있는 곡물들이 다 여러분 물에 젖게 되고 엄청난 무게로 인해서 둘로 쪼개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지 못하면. 또한 그들은 배가 암초지대에 걸려서 자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의 운항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내리고 바람에 그냥 밀려가게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무게 때문에 배가 현실적으로 암초에 걸리거나 모래톱에 걸리는 그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배는 광풍에 맞서서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다 그 자리에서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루도 안 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술을 발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더 이상 이 같은 방법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택한 방법이 그 다음에 뭐냐면 배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배에 많은 물이 들어오니까 이 곡물 같은 것들을 최소한으로 남겨놓고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즉 화물에 큰 손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물에 바다를 던지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했던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했어야 됐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 배는 그렇게 하루를 버틸 수 있었지만 그 다음 날이 되자 여러분 태풍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루 딱 친 다음에 다 파손시키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풍은 그런 광풍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 오는 광풍이 아니라 2주일간 계속 오는 광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 이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배에 있던 안전한 기구들, 중요한 각종 장비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최소한 배만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남겨놓고 다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배에 손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그 사도 바울의 예언이 지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배가 완전히 파괴되고 승무원과 승객의 생명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20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다를 항해할 때에는 지금처럼 뛰어난 기계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천체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운행해야 될지를 여러분 파악할 때였는데 그걸 못 보니까 여러분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은 배가 결국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상황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광풍이 꺾이지 않는 거죠. 2주 동안 계속해서 세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그냥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조그마한 식사 정도만 했겠지 식사가 있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조금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 모든 상황에서 왜 침묵하고 있을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이 배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돕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광풍을 잠재우신 것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이 광풍을 딱 잠잠하게 해줄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성경 말씀을 잘 본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은 역시 대단하셔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늘 본문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침묵했던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은 맞지만 총지휘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달려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건 다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21절에 보시면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투정 부리는 것처럼 겉봐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한 거야, 여러분 이런 의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려고 하는 말에 신빙성을 주려고 지금 그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22절에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는 잃을 거다.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고 생명은 보존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23절과 24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확 우리에게 지금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2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해 그 죽을 뻔했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에 천부장이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주었는데 여러분 행색이 몰골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천부장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가 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더 분노하고 더 화내는 결과들을 여러분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처럼 낙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내 생명 보존하기에 바빴을 텐데 그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기회를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절망에 그 낙심에 될 그 마음에 그 저녁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장 1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터에 있어도 아무리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감당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의 2년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광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교도였던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계속해서 맞아 들어가고 있으니까 신빙성을 갖고 그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는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살 거야. 그런데 이 안에 있는 275명의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냥 세상 떠나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출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거죠. 사실 이들이 모두가 생명이 구출받게 된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야 했으니까 이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그때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바울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절망의 상황에서 바울을 이 절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요소는 도대체 무엇인 겁니까? 무엇이 바울에게 그 똑같은 상황에서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생명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배가 움직이는 건 똑같을 것이었을 것이고, 먹는 것이 없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죽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 삶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던 그 믿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의 차이가 똑같은 상황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경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들을 붙잡아 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강하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한 것 아니야?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연한 걸 못하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그래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도 좀 너무 힘들지 않아? 이걸 어떻게 하실 수 있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대부분 어떤 겁니까? 힘든 일이죠. 사람의 생각에서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들을 키우다가 처음에 마음이 아주 싱숭생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빠는 거의 슈퍼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아빠한테 요구하면 아빠는 그걸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아이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좀 힘들어하겠다. 이거는 부탁하면 아빠가 못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걸 되게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애가 철들었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느끼는 아빠는 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가 나를 그렇게 전적으로 못 믿는구나.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되게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아빠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아빠가 들어줄 수 있는 일인데 왜 이걸 얘기하지 않지?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제가 개척했을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척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어디, 큰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어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 목사님이 되게 어렵게 산다, 힘들게 산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사과를 먹는데 주저하는 겁니다. 저희 큰애를 아시겠지만 걔는 먹는 거에 주저함이 없는 아이입니다. 사과를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지고 그때 제가 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야 괜찮아, 다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느끼는 감정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여러분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한하고 그렇게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도 바울처럼 지금 음성을 듣거나 이런 거를 듣고 걸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있는지, 또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믿고 있는지.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령한 음성을 듣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듣고 나서 잘 믿는 시대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일반의 사람들과 달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른 게 없었습니다. 고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 당하신 분 이 안에 계신 분 중에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가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셨던 그 내용들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점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에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 하러 가는 길이니까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은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험난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면 꽃길만 걷게 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의 길 가셨던 분들 많고, 여러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내어갔던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섬기고 더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적이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꽃길 아닌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 다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순한 이 남풍을 만나서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다가 한순간에 유라굴라 같은 그 광풍을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도 인생을 이 항해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좀 긴 말씀인데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시편 107편 23편부터 3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큰 바다 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으며 깊은 바다에서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높은 파도를 일으키는 폭풍우였습니다. 그들의 배가 높이 올랐다가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흔들거렸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도 주께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에게 속삭이시고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지자 그들이 즐거워했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광풍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고 그 속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그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적지에 이렇게 도착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닌데,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도 같은 것을 말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광풍과도 같은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나 이 난파되는 것, 그리고 독사에게 물림, 정치적 권력,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전개하고 있는 이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폭풍을 잠잠하게 행하시지 않으셨나? 바울과 사람들을 왜 그렇게 광풍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지 않으셨나? 왜 그렇게 하루 이틀만 해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주 동안이나 고문하듯이 시련을 주신 다음에 반쯤 익사한 지처럼 그렇게 해변에 널브러지게 했을까? 바울 사도는 불순종한 요나와는 전혀 다른 경우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였으니까 황금마차 타고 가도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는 바울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처참할까? 이 처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난파선에서 떨어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지금 제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신자들의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신자들은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한 그 믿음이 바로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난파선 배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이 그런 항해의 여정과 같다라는 거죠. 목적지가 없는 여정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 그 여정을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본향이었고 그 본질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그 성화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험한 일을 겪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그 목적지에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한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적용점을 말씀드리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실로 이상한 일은 바울 자신이 이 여정을 책임지는 자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호송 중인 제수로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었는데 책임지는 자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폭풍우가 덮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도 신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존재는 이 파선한 세상에서 희망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상 어디를 두고 봐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광풍 속에 모든 승객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육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도 묘사하는 것이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적 생명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전파한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불신과 불순종으로 거부하면 세상에 어떤 지혜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가 묘사한 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한 구원의 요망은, 거부하는 한 구원의 요망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 신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참 이번 주에 가슴 아픈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쟁이나 이런 많은 기사도 있었지만 제가 목사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뉴스가 참 많이 떠올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그 기사를 볼 때마다 그냥 귓등으로 넘어갈 때가 많았었는데,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종교 중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항상, 여러분 우리나라는 거의 몇십 년간 변화되지 않는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1등은 천주교였고, 사회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처럼 비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천주교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1등을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두 번째는 기독교이고, 세 번째는 항상 불교였는데,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게 기독교가 3등으로 떨어진 겁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분 정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복음만 이야기하니까 너무 편협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냥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라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봐야죠. 우리를 다시 점검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을 때, 야 내가 신문 보니까 뉴스 보니까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이런 사고 저질렀대더라, 그리고 어떤 교회 성도들이 내 친구한테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지 않을 거야, 네가 잘못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분들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송해야죠. 미안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끄러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안해야죠. 그렇게 안 살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어야죠.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 앞에 못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간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는 너무 좋은데 예수쟁이들은 너무 싫어. 내가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를 막아선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다는 거야. 성경만 보면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너희들은 싫다는 거야. 그래 난 예수 안 믿겠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성화의 과정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죄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아내들이, 예수 믿는 남편들이,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정말로 신자들은 예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앞에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그렇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 유라굴라와 같은 강풍을 우리도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을 경험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일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광풍 앞에서도 아버지는 광풍에 지쳐있고 광풍에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처럼 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세대로 그 안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